찬가로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신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금년 2026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이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검사 결과가 이 우편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고, 그걸 받아보고 제가 또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몸이 별로 다 좋지 않습니다. 이 정상 수치에서 거의 다 벗어나 있어요. 특히 그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혈관벽이 많이 이 굳어져 간다고 그러죠. 경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땅딸막하고 단단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검진 기계 앞에 딱 서니까 저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찍혀 나오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검사해봐도 마찬가지고, 또 엑스레이를 비롯해서 초음파, 또 뭐 MRI라는 거, CT라는 거 별걸 다 해봐도 전부 다 이게 수치화돼 가지고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믿음을 이런 기계가 있어서 한번 찍어본다면 내 믿음은 건강할까? 인격을 찍어본다면 인격이 건강할까? 진정한 건강은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요, 인격도 함께 종합검진 받듯이 찍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결심을 했어요.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섰다고 하던 우리나라가 2007년, 2008년에 IMF의 경제 진단을 받았어요. 경제 위기가 왔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한국 경제는 거품 경제였고 건강하지 못한 구조라는 판정이 나와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진단을 받는다면은 한국 교회의 건강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일까요? 금년을 비롯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해마다 바꾸지 않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 교회의 건강성은요,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봐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먼저는 우리 자신들부터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답을 주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단체이든지 처음에는요, 설립 목적도 순수하고 그 단체의 회원들끼리도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모이고 자리들이 명예가 될 때에는 순수하지 못하고 처음 설립 목적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 세워진 교회는 설립 이념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교회 운영의 원칙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균형 잡힌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 42, 43, 44, 45절부터 쭉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균형이 잘 잡혀진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과 거기 평신도들, 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찬송과 즐거움이 성도들 가운데 넘쳐났고 헌금을 드리고 이걸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칭송을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중용을 걸어간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전하게 교회를 이끌어갔고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균형이 잘 잡힙니다. 건강한 정신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모든 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기존 가곡교회 때부터 섬기던 분들과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한 이후에 이쪽 지역에 직장을 잡으면서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고집하거나 자신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이슈는 이 조금 전만 해도 전부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장 세미나에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개척 몇 년 만에 몇천 명을 돌파했다는 성공적인 목회자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만 있으면 사람이건 짐이건 물건이건 많이 싣고 보자는 그 배 선장의 철학은 그건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 거예요. 교회는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만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봉사, 교제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와 훈련이 함께 균형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을 잘 잡은 교인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에만 사로잡혀서 자기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질병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결핵이라는 질병 아시죠? 이 결핵이 처음 나왔을 때요, 결핵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미국인들은 그래서 이 결핵을 기울어지는 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어요. 기울어진다는 것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핵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요, 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자리에 눕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격은 반듯해야만 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인격이 반듯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가 유능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균형은 상식이에요. 교회는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순환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순환이 잘 된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흐르던 피가 이게 뭉치게 되면 이게 병이 되고요, 순환이 안 되면은 아픈 데가 많고 또 피가 굳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계통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또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뇌경색 또 뇌출혈 이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뭉쳐버리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되면은 아픈 데가 많아지고 몸에 이상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없이 피를 뽑아가는 것은 바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마음들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들이 낙하산처럼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들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지낸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도요, 대통령 중에서도 재임 시 독선과 아집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에서 떠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평소 말이 조금 어눌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던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엄청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그 권력의 힘을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고독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그분이 참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많이 외롭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초래한 고독이었습니다. 아집과 독선이 결국 나라는 나라대로 어렵게 되었고 자신은 자신대로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4절, 45절 거기 말씀을 쭉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4절에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통용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혼자 고독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혼자만 기도한다고, 혼자만 방언한다고 티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함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경건 생활한다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택한 분들이 많아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또 은둔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금욕주의자들, 은둔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일수록 기독교의 힘은 약화되었고 삐뚤어졌어요. 그러나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편을 가르는 분이 아닙니다. 내 편 하면서 너는 나에게 마음에 열려 있으니까 내가 좋아, 너하고는 내가 놀아줄게,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어울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혼자 그냥 심각한 얼굴로 항상 고민하고 심각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잘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누구하고나 어울렸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는 사람, 저 사람은 나 인사도 하지 않을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저기 오네, 나 저쪽으로 가야지,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서로가 잘 어울리고 서로를 잘 수용하고 교인들끼리 화목하게 잘 돌아갈 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대중적인 경건운동과 전도운동을 펼친 데에는 그만한 동기가 있습니다. 본래 그는 영국의 요크셔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혼자 수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수산나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웨슬리는 신앙의 선배를 찾아서 만나서 자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의 선배는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말 한마디에 웨슬리는 군중을 위한 복음 운동을 펼치게 되어서 말을 타고 수백 마일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광산촌에 가서 어떤 때는 시장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들을 모아서 조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자가 무섭습니까? 호랑이도 물론 무섭죠. 표범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동물이 있다고 동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동물은요, 집단에서 소외된 고라니라는 거예요. 고라니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슴과에 속하는 순한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순한 고라니가 집단에서 어쩌다 소외되면요, 그 소외감에 따른 반발감으로 무서운 맹수로 돌변해 가지고 그 어느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소외감은 이처럼 한 인격을 파괴할 만큼 무서운 독소가 소외감이에요. 소외감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울렸습니다. 꼴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서로가 다 좋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어울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어울려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거미줄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몸이지 사업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체이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건강하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씩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숫자만 부흥된 게 아니에요. 회중들,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이 부흥됐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잘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야말로 신학교였고 기도원이었습니다. 성령을 재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은 곳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병든 유대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그 교리를 가지고 정죄할까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들의 기도 시간은 죽어 있었습니다. 찬송은 한없이 느렸고 졸렸습니다. 그런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의 신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힘차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히 성전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건강성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초대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간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는 몇 가지의 실수를 범했어요. 이 교회를 첫째는 윤리 속에 가둬놨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규율 속에 윤리 안에 이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너무 교리 교육에 치중됐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이 교리에서 어긋나, 이건 안 돼, 이건 이단이야, 이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또 성경 공부에 너무 목적을 뒀어요. 다 신학교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교회는 성경 학원이 돼서 이게 삶과는 다르게 그냥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열린 예수의 가슴들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진 교회는요, 자기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고여 있는 것은 썩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병에 걸려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완벽하다는 장로교인들, 우리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해요. 그런데 교리는 그들의 가슴을 자꾸 식혀만 갔습니다. 벤스 헤버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교리적으로 총대처럼 곧지만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을 수 있다. 교리만 강조하는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순복음교회로 막 몰려갑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열정을 지닌 젊은이들이 소위 정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정통 교회들은 비어가게 돼요. 그럼에도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통인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수들 다 아시죠? 콜라나 사이다, 병에 담겨 있는 것들. 병마개는 막고 있을 때는 이 기포가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안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걸 마셔야 될 때는 꼭 병따개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은 이게 병막에 따기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목말려서 음료수 가져간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병따개가 없어요. 따기가 어떻게 이빨로 딸 수도 없고 힘들으니까 가지고 갔던 낫으로 그냥 병 목을 탁 쳤더니 병이 깨져버려서 음료수 하나도 못 마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리들이 이런 꼴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기를 멈추면 이게 석화되고 병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단순히 숫자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도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사랑도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용서도 성장했고 관대한 마음도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요, 서로 용납 좀 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밥 먹을 때도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먹던 사람들하고만 그 자리에 앉아서 먹지 말고 새로운 분들이 계시면은 아이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 같이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식사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사랑꽃이 피고 웃음꽃이 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장이 죽은 교회일수록 불평분자들이 교회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부정적인 교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장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물량주의적 성장인가? 교회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들이 성장한 것은 아닌가? 단순히 종교인들로 숫자적인 성장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 교회들이 초기에는 믿음에 의해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어떤 교회는 누가 구원받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을 얼마나 절약했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런 바탕 위에 교회는 부동산들을 자꾸 늘려갑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인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내 모 교회는 목사님 여기저기 땅을 많이 사서 아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이거 정상적인 교회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정말 그렇다면은 그런 걸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고 남는 돈 절약하고 더 투자하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런 걸 해놓는다면 교회가 심각한 비만에 걸린 겁니다. 교회가 비만증에 걸린 거예요. 이 비만증, 거품, 잘못된 자신감, 교만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해결하지 못하면 유럽의 교회 꼴이 됩니다. 이 비만증, 이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들은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성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랑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계속 성장하는 사랑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따뜻한 가슴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가 나와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세 종류였어요. 7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입니다. 너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랬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책망 들은 교회일수록 그때 당시 부유했습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자신의 믿음들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칭찬 들은 교회일수록 약한 교회였고 겸손한 교회였습니다. 미국의 그 풀핏이라는 잡지를 만드는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가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금년 2026년 말의 해 병오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달려가는 건강한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말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한 마음이 돼서 우리들 건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당진 방죽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